2002년 8월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탈레반의 중요 인물을 생포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는 조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조종사가 운전하는 비행기가 A-10 전투기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산악지대가 구름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A-10 전투기 조종사 조니 브라보는 밑에 특수부대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야간이었기 때문에 야간 투시경이라는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서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 브라보 조종사는 어느 순간에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무전기 너머로 언뜻 들리는 소음 가운데에서 밑에 있는 특수부대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하게 되었던 겁니다. 조니 브라보는 조종관을 내려서 전투기를 구름 밑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불고 있었고 두꺼운 구름, 또 야간 비행이었고 산악지대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자칫 실수하면 비행기가 산에 부딪혀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름을 뚫고 내려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중간에 고립되어 있고 사방에서 적군들의 포화가 빗발치듯이 퍼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니 브라보는 순간 전투기 조종관을 기술을 당겨서 적군들을 향해서 이 포탄을 퍼부었고 또 이 가까스로 산에 부딪히지 않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또 전투를 수행하고 또 자신에게 연료는 충분하지만 탄약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비행기까지 데리고 와서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한 덕분에 전투 부대원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구해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에 부대에서 이 조니 브라보를 맞이한 것은 그때 살아남은 22명의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조니 브라보는 이 일로 인해서 무슨 부대로부터 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목숨을 걸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한 것도 아니지만 그가 그 일생에 걸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부대원들의 포옹이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향해서 포옹해오는 그 부대원들의 얼굴이 조니 브라보에게는 일생에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강했던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스파르타는 그 군대가 특히 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스파르타의 군대가 강했던 것은 그들의 창이 날카로웠기 때문이 아니고 방패가 강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전투에서 방패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큰 범죄로 보았다고 합니다. 막 투구나 흉각, 심지어 창, 칼을 잃어버려도 큰 범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방패를 잃어버리면 이건 범죄자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전투에 있어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혼자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집단 방어를 하는데 방패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방패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전투에서 방패는 부대 전체의 안전을 위한 장비였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안전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안전한 교회.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가 가젤 영양을 사냥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공격을 개시하면 모든 가젤들이 긴장합니다.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콩팥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극에 달했을 때
위험이 닥치자마자 가젤 영양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달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 교회, 또 직장, 사회에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몸속에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라면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말겠지만은, 자, 미묘한 환경이라면 거기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안전을, 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그 환경 안에 처해 있게 되면 우리 몸속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된대요. 조금씩 계속.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혈압이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생긴대요. 인지 능력이 손상된다는 겁니다. 또 공격성이 증가됩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질 내는 거죠. 스트레스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질병에 취약해진대요. 쉽게 얘기하면 내 가정이 계속해서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한 환경이라면 가족들이 쉽게 병든다는 거예요. 내 직장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자꾸 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사원들이 쉽게 병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자꾸 내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면 교인들의 건강이 자꾸 나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보통 학자들이 제자 공동체 설교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되면 기뻐하며 그 어깨에 그 양을 메고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교회 구성원의 안전보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의 안전보장.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것처럼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안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영적인 안전, 정신적인 안전, 그리고 육체적인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어느 기업과 또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이 두 회사의 2020년도 비전이 각각 뭐냐면 브랜드 가치 톱 5. 요건 전자제품 유명한 기업이고, 자동차로 유명한 기업은 글로벌 톱 3. 이것이 2020년 비전이라고 합니다. 숫자예요. 그죠? 숫자. 그리고 랭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글의 비전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직원들을 갖는 것. 이 구글의 비전이에요. 제가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Google's vision is to have the happiest and healthiest workforce on the planet. 이 사람들 참, 지구라는 표현도 플래닛입니다. 행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플래닛.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직원들을 갖는 것이 구글의 비전이래요. 제품 제일 많이 팔아갖고 이 세상에서 1위 부자 되는 게 기업의 비전이 아니고, 기업의 비전이
브랜드 가치 톱 5, 글로벌 톱 3. 여러분,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일한다면 각자의 장점을 북돋아주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노력보다는 결점을 지적하고 회기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지적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몸속에 항상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짜증, 불안감 속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기업의 비전이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직원들을 갖는 것이 기업의 비전이라면 그 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회사를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죠? 이것을 위해서 먼저 많은 사람이 와서 영혼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생 구원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을 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영혼 구원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교인들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떼 가운데 100마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원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목자가 찾아 나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양 한 마리라기보다는 우리 모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로 호칭되는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잃어버린 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다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서로 간에 찢고 뽑고 싸워도, 서로 간에 반목하고 멸시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거기에 어떤 제한도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안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겉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겉모양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와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교회. 슬픔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와서 위로받는 교회.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됩니다. 권정생 씨가 쓴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도목고는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도목고가 1학년인 나에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목고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목고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목고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
50년도 더 전의 일인데 도먹고 도와줬더니만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그랬더니 얼굴이 못생겨서 싫다고 한 것이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가 갈린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개에게 먹이를 줄 때 던져서 주든 예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살그머니 내밀든 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개는 음식에게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 바꾸어 볼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옛다 먹어라 이렇게 땅에 던져서 음식을 준다면 누구든지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모멸감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사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성공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모멸감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경멸하는데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어떤 사건에 관한 기사가 실리면 거기에 좋은 이야기를 다는 사람도 있고 나쁜 이야기를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쁜 이야기를 우리가 악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이야기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비율이 보통 일본이나 또 유럽 같은 데는 좋은 이야기 5에 나쁜 이야기 1개 정도랍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좋은 말 4번, 5번에 나쁜 말 1번 정도. 우리나라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예요. 나쁜 말 5개면 좋은 말 하나예요. 왜 그럴까? 모멸감에 익숙한 사회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굉장히 우리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죽은 어느 학생의 이 어머니를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정확하게 인용하지는 않겠지만은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동정받을 사람 아니에요. 나 강남에 45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내 친구 중에 시의원도 있어요. 나 동정하지 말아요. 동정받을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 기사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지금 자기 아이가 배가 침몰해서 죽었는데 난 아이가 죽어서 너무 슬퍼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 동정하지 말아요. 나 강남에 45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내 친구 중에 시의원도 있어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돈 없으면 경주나 가지. 돈 없으면 경주나 가지. 왜 아이들 배 태워서 제주도 보낸다고 꼴값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안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자식이 죽은 것만큼이나 모욕당한 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우리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거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냈어요. 제가 다음 주에 그걸 전시 한번 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모욕해요. 슬픔 당한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고. 자, 하나님께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방패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나이 많다고 차별하지 않고, 나이 어리다고 차별하지 않고, 돈 많다고 차별하지 않고, 돈 없다고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나라의 기업체 제가 소개해 드렸죠. 글로벌 톱 3. 또 뭐죠? 브랜드 가치 톱 5. 전부 숫자예요. 숫자. 그러나 미국의 유명한 기업은 비전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키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무슨 수치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커서 얼굴이 잘생겨서 수능 점수가 높아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99마리의 양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어느 부모가 몇 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 그 아이를 찾으려고 전단지를 수십만 장을 찍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업도 돈 벌던 것도 다 놔두고. 그래, 기자가 찾아갔는데 이 집에 찾아가니 엄마 아빠 없고 아이들이 둘이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 부모도 고생이지만 남아있는 두 아이도 고생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잃어버린 아이 하나 찾으려고 두 아이 버린 겁니까? 아니에요. 두 아이 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이 하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잃어버린 아이 하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나머지 두 아이 그냥 집에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 두었다 하는 것은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자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70억 분의 1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구가 70억이라 그래. 70억. 하나님께 나는 70억 분의 1이 아니에요. 아흔아홉 마리 때문에 한 마리는 버려도 되는 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간에 숫자로 취급하지 맙시다. 네. 얼마 전에 재작년쯤의 이야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이 스포츠웨어, 뭐라고 부르는 이 옷이 대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노스 뭐라고 그러는 뭐 회사인데. 저는 잘 몰랐어요. 신문을 보니까 그 옷의 종류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있대요. 그래서 빨간색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 표현대로, 그거 입을 형편도 안 되는 놈이 그거 입고 나타나면 때려줘서 그거 못 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예요? 숫자예요. 이거 얼마짜리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4살, 5살쯤 된 아이인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눠요. 참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한 아이가 옆에 아이한테 묻습니다. 야, 너희 아파트 몇 평이야? 야, 무섭더라고요. 이게 우리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숫자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 숫자로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안전한 공동체.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년들을 섬길 때 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있었어요. 청년들 이렇게 한 명씩 대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절대로 내가 묻지 않겠다. 본인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묻지 않겠다. 다짐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첫째로 너 대학에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둘째로 너 무슨 대학에 다니느냐, 이건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사회에서, 교회에서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이래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공리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핵심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벤남이라는 사람이 단순화시킨 이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반적으로 이 공리주의를 따릅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들이 결정되고 소수는 소외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가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리주의에 따르면 99마리 양을 위해서 한 마리 양 잃어버린 거 포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리주의에 따르면 세 아이 중에 한 아이 잃어버렸는데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경찰한테 맡겨놓고 두 아이에게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리주의는 작동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고 고백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 안에만 나오면 그 영혼이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안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보니까 참새도 이 성전에 와서 보금자리를 틀고 있고 제비도 와서 새끼를 키우고 있구나. 저 참새와 제비의 마음이 꼭 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 오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내가 그냥 교회에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손톱이 하얗게 되면서 긴장하고 누군가 나에게 또 못된 말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 입지 않을까?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오늘도 목사가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지 않을까? 혹시 막 그런 생각에 막 이렇게 긴장해서 나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구남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안전하고 또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 모든 생명들이 찾아오는 영적인 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써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있음을 확인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우리 집이 더 크고 내 차가 더 크고 이거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며 애쓰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전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만 오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게 아니고 엔돌핀이 분비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구남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남교회가 안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노래했던 다윗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주님 전에 나오면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숫자로 여기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방패가 되며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이여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사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